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평생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은 허물어졌고 우리의 창고는 허전해졌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외쳤듯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옹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창조 질서가 파괴되며 환경이 오염되어서 우한폐렴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먼저 믿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내려졌던 메뚜기 재앙을 서풍을 불게 하사
홍해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성도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눔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나 새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예전에 습관적이며 외식적인 예배가 아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대안하실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모든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사 잘 깨닫고 순종하며 특별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므로 눈부신 헌신을 하는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학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떠나 있는 성민의 가족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찬송의 주인이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앗 찬양 중창단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인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저희들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166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길르앗 중창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받은 자의 일상적인 교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의지해 주님의 뜻을 의지하라. 모든 일에 주 믿으며 내 길 인도하시리.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약속 신실하시니 너를 인도하시리. 온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 주님의 뜻을 의지하라. 모든 일에 주 믿으며 길 인도하시리.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주가 길 보이시리라. 의지하여라.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길 보이시리라. 의지하여라. 온 마음으로 주 의지해 주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일상적인 교제, 구원받은 자의 일상적인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과연 구원받은 자는 겉으로 그 구원이 드러나는가? 과연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주장하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보여지는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예배의 증거.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세 남매, 한 집안에 동기가 아닌데도 이들의 예배는 차이가 났어요. 자, 먼저 마리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마리아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권이라고 했죠. 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서 부어버리죠.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붓고 머리칼로 닦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정말 충격적이죠. 이거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 저 여인은 정말 복음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래, 저게 복음이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처럼 믿었던 재물, 향유, 옥합, 이거 가지고 시집가야 지라고 했던 그거 하나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런 파격적인 사랑은 정말 저건 기념해야 돼. 그래서 복음이 기억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알려질 것이다 할 정도로 굉장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향유 옥합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2번 할 수 없어요. 반복할 수 없어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사랑은 한 번은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매번 꾸준히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마르다의 예배를 봤죠. 마르다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눈부신 헌신이었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기억에 남을 만큼 크게, 요란하게, 파격적으로 눈부시게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눈부신 것은 헌신이라는 거죠. 말없이 묵묵하게 매주 맡은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눈부신 헌신의 예배를 지난주에 한 단어에 찾아봤는데 그것은 바로 일을 하고라는 단어였어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근데 그 일을 하고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 교회에서 직임을 받고 책임 맡고 직분 맡은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예배와는 별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와 예배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나는 봉사만 하고 간다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서비스고 서로를 섬기는 봉사도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예배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 주간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중에는 디아코노스, 집사가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예,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이름은 집사인데, 직분은 집사인데 내가 정작 봉사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시켜주긴 했는데 내가 성격상 남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또 시간이 나지도 않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도 멀고, 그래서 마땅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봉사의 직분은 감당 못하는 분도 교회 안에 많이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나는 파격적인 뭔가 이렇게 한방 땅 하는 예배도 없고 나는 지속적인 봉사도 못하니까 그럼 나는 예배자가 아닌 건가? 나는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역시 중요합니다. 네,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이 두 명의 마리아와 마르다 외에 한 명이 더 있어요. 현장에는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한 명의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난 예배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연다. 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지만 나사로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나 자격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전적인 은혜로 살리셨기 때문에 이 잔치는 나사로가 살아난 잔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공 된 잔치라고 했는데 이 잔치 예배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이게 잔치인데 여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그런데 나사로는 무엇을 했나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우리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좀 고민이 됩니다. 아니, 마리아는 진짜 눈부신 일을 했고 마르다도 일을 했으니까 잔치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뭔가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냥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어요. 이게 예배인가 과연?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예,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이 말이 뭐냐면 앉았다라는 표현이 이게 유대식 표현인데 밥 먹는 자리에 앉은 표현, 이게 자세예요. 함께 밥 먹는 자세, 좀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앉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왼쪽 사람한테 거의 품에 안길 정도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앉았다는 이야기는 서로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고 앉아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를 준비를 잘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잔치 하이라이트에 향유컵 깰려있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잔치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잔치는 온전한 잔치가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에 누군가는 정말 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분들은 일찍부터 나오셔서 체온도 체크하고 뭐 오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한 명 다 특송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정작 9시가 땡 됐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야,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찬양도 못합니다. 나는 봉사도 못합니다. 나는 그냥 와서 자리나 채우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수많은 분들이 누구냐? 나사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수를 위한 잔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실은 파격적인 사랑의 마리아도 아니고 실은 미리 나와 준비하며 봉사하는 마르다 귀하죠. 그러나 이 잔치가 잔치되려면, 이 예배가 예배되려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꼽자면 바로 나와서 함께 앉아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웃고 울며 그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아주 가장 평범한 참여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많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동안 이 몇 주간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설교 안 해보셨죠? 네, 여러분이 보면 저는 멀쩡해 보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요 답답하게 이를 데 없어요.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무섭게 앉아 계시는데 정말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여러분이 주는 점수도 안 보일 정도로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느낌이 굉장히 정말 당황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 이 압박이 심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찬양도 제대로 못해, 통성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렇다고 뭐 찬양대를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 이건 뭐 이게 예배가 과연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나? 하나님께 받아주시겠는가? 우리가 이전에 하던 그런 정말 뜨거운 것들, 신나고 재미있고 역동적인 것들을 하나도 못하는 이 예배가 과연 이 예배일까? 과연 이렇게 묵묵히 앉아서 그냥 자리나 채우고 앉아있다 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예배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얼마나 일상적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마스크는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우리에게 손 씻고 조심하고 거리 떨어져 앉는 거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을 하나님이 그러면 야, 이게 예배냐? 때려쳐라 라고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기를 선택하는 것, 즉 그분과 함께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냥 군 식구 와서 그냥 앉았다만 가는 그런 정도로 나사로를 보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로 한번 가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11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누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안 하고, 나사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게다가 앞에 있는 보시옵소서, 이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좀 보세요. 제발 이거 정말 예수님 관심이 정말 많으신 바로 그 사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거죠. 나사로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일을 잘합니까? 그렇다고 뭐 눈에 띄는 파격적인 게 있습니까? 그냥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였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을 때 과연 예수님이 그 병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에이, 참 할 줄도 없는 양반이 몸이나 저렇게 약해서 어디다 써먹어? 에이, 또 아파? 어떻게 귀찮은데 고쳐줘? 말어.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아픈 것은 잘못 살아서,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이건 그가 망할 죽을 병이 아니고요,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와, 여러분, 나사로가 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사로 저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 사랑해 주시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거 형편없는 사람이네. 저거 아마 남들 모르는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저렇게 죽어가지. 아유, 나사로 저거 말이야 별로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나사로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은 나사로입니다. 예, 오늘 설교자는 저 하나고요. 예배 인도자 이세기 목사님 한 명이고요. 기도자 김정영 집사님 한 분이에요. 특송이라고 해봐야 4명밖에 안 돼요. 반주자 합해도 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배자는요? 참여자는요? 오늘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여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참여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만약 아프면 그 아픔은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문제를 겪어도, 내가 아픔을 겪어도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버리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작은 나의 신음소리 하나에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누구를 죽었다가 구해주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 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살려줄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 마리아 내가 널 살려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 나사로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앉아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함께 앉아 있음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정말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나사로는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큰 일도 못했고, 나는 교회 위에서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별거 아닐 거야. 아니요, 실제로 나사로가 가장 귀한 일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1절. 예, 오늘의 12장 본문으로 가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니, 우리 생각에는, 아니 마리아처럼 파격적인 뭔가 정말 눈에 띈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 내가 너냐? 그래요. 그건 당신이니까 하는 거지, 그건 저분이니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저래. 오히려 기가 죽어요. 그래서 에이 나는 못해, 완전히 마음이 떠나요. 열심히 교회 일하는 분들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기가 죽어요. 아유, 저분은 참 교회 일 열심히 하시네. 그런데 나는 못해. 아유, 나는 집도 멀고, 나는 형편도 저렇게 안 되고, 아유,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꾸준히 5년, 10년, 15년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나사로는 어때요? 몸도 약해요. 몸도 약한데 뭐 문제투성인데 여기저기에 집안 앞밖에 다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하고 예수님께 함께 예배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죽은 목숨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누리는 은혜를 얻죠.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저렇게 끝까지 예수님께 예배하는 걸 포기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믿을란다.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참 가치 있는 일이네. 예수 믿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예수 믿는 게 할 만한 일이네. 나도 그러면 그 예수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이 삶의 놀라운 예배의 증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앉아 있는 거라고 했죠? 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예배는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마 어제 야근하시고 겨우겨우 막 몸이 축축 늘어지는 걸 겨우겨우 이끌고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내가 지금 이게 교회 갈 땐가, 내가 교회 가서 이게 지금 예배 드릴 땐가,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이 고민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교회 가는 게 맞나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자체가 예배인 동시에 지금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그 일상적인 교제인 동시에 이게 뭐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만 할 게 아니라 천국 가서 그럼 우리가 천국에 살면 어떻게 사나? 궁금하시죠? 예. 뭐 우리가 동그랑땡 하나 달고 날아다니면서 황금으로 된 나팔 불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니까요. 그게 상급이고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과연 우리가 누릴 최종 상급이 뭐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누릴 우리의 영원한 일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성경 제일 뒤에 있죠? 성경 신약성경 402쪽.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특별한 다른 건 못해도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교회가 승리했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 이기는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냐? 바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고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앉아 있는 것은 뭘 연습하는 겁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상급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내가 와서 함께 앉아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몸도 약하고 물질적으로도 지금 너무 약하고 내가 비록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한 몸을 드리기 원하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이 함께 앉아있는 예배를 끝까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아픔과 어떤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서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리하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상, 거룩한 교제가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예배자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는요 부끄러웠어요. 아, 이게 무슨 예배야. 그런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주. 끝까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릴 것 없지만 파격적인 사랑도 눈부신 섬김도 내겐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과만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고 이 힘든 여정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여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주여, 아픕니다.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옆에 붙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눈에 띌 것은 없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눈에 띄일 만큼 파격적인 사랑도 꾸준한 섬김도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린 너무나 작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늘 번민하는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처럼 사랑해 주시고 다시금 살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마침내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자들마다 오늘 이 자리에 응답을 얻고 참으로 기쁨과 평강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손봉래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영원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미 반주자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일수 최유경 집사님 믿음과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진 임관혁 집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가정 감사원금, 재상모 조수용 집사님 가정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준경 정옥정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영구 정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이재섭 엄옥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이창호 김미성 권사님 감사원금, 이동우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순영 권사님 가정 감사가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철숙 권사님 가정 주님 예배합니다. 전염병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았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이 어서 빨리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마음껏 학교를 가고 마음껏 직장 생활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모든 질병이 빨리 속히 사라져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함께 나와 앉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 안에 구원받았음을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전과 평강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다음 시대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문화관 3층에서 모이는데요. 다음 세대 부서 담당 교육자 및 부장 임원들 전체 여러분 꼭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올 여름 행사 어떻게 할까 참 중요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리고 영남 시찰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이번 토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저희 성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이번 귀한 행사에 어린이부, 유치부 교사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이때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데 2층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실 다음 세대 돌봄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좀 신청해 주셔서 같이 아이들 그날 와서 교회 잘 돌봐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직분자 임명 시간입니다. 우리 이재완 집사님 일어나시겠어요? 예. 저희 교회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당회에서 임명하는데 오른손 들어주시고 제가 여쭤보는 일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완님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협동 안수 집사로서 예배의 본이 되고 신앙의 좋은 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일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실 것을 선서하십니까? 예, 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재완 님이 이제 당회 임명을 받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협동 안수 집사로서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말씀에 약속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루 한 장 신약 두 번째 USB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요한복음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USB로 만들었는데 저도 요즘 운동하면서 들어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했었나? 제가 들어도 무척 새로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들으시지만 그러나 이 USB로 또 한번 들어보신 복습이 되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을 수 있고 선물도 하실 수 있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다 들으실 수 있는데, 가격은 10,000원이고요. 기존에 쓰시던 USB 가지고 오시면 거기 넣어드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사무실 오셔서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별세 광고입니다. 김춘자 이 집사님, 우리 북부구역이신데 지난 수요일에 별세 하셔서 장례를 이미 금요일에 마쳤습니다. 그 아드님과만 저희가 연락이 되는데, 그 아드님께서 교회에 너무 폐를 끼치기가 좀 죄송하다 그러셔서 연락을 안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마치고 알았어요. 장례가 마치고 아는 바람에 아무도 못 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도 가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 김춘자 집사님 병원에 계실 때 저희들 목회자들이 찾아가면 굉장히 그래도 그 암 투병 중에도 인자한 모습으로 늘 저희들 맞이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자료실 그리고 저희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년이네. 든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도 아빠와 함께 예배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오 루안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성이 민성이네 가정, 오랜만이네요. 두 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운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 아빠와 함께, 엄마한테 안겨있네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윤지, 민혁인데요. 네,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빈이네 가정입니다. 수빈이, 유빈이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민환 삼형제, 똑같이 생겼네요. 네, 누가 정현인지 정민인지 정환인지 우리는 알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지우,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민이, 지원이, 지훈에 드디어 만나서 완전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네 가정, 네, 아빠와 함께 예배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도 어제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이네 가정입니다. 유정이 얼굴 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고모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참 하나님의 신비롭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혜율이, 혜민이네 가정입니다. 오늘 모델인데요. 두 공주님 오늘은 또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이네 가정입니다. 작은 성현이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한의 가정도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이, 미혁이네 가정도 행복한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셨지만 우리 박혜식 선교사님, 강효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지원이, 지민이, 지우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동안 화면으로만 봤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박혜식 선교사님 급히 오셨어요. 급히. 네, 급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 지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역도 전혀 되지 않고 걸리면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한데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급히 귀국하셔서 지금 2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하셔서 다 음성이 나왔고요. 2주간 격리를 마치고 지금 오셨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지우가 벌써 100일이 됐어요. 정말 한국 나와서 나으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100일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100일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100일 떡도 드시고 그렇게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혜식, 강효진 선교사님, 지민이, 지원이, 지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주셔서 방글라데시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맞이하여서 급거 귀국했는데 주여 이분들의 앞날도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선교지로 나가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전하는 예배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 더욱더 든든히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민이 지원이 잘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우도 100일 되어서 첫 예배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지우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보석처럼 빛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민이 지원이 지우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일 맞아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목사님들께서 창세기 강해 주시고요. 저는 한 주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강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집중 기간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주변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므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